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구약 31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의 자리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준비된 주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진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감추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예배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 제국 시대에 유명한 그 두 구절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과 까르페 디엠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요새 워낙 그 세상에 발달된 그런 책들이 많으니까. 근데 먼저 메멘토 이 모리라는 말이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그 당시에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그 로마에 들어오게 될 때 앞에는 개선 장군이 들어오고 뒤에는 노예들과 병사들이 쭉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개선 행진을 할 때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쭉 길가에 서서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며 그를 영웅이라고 외치고 이렇게 영광을 막 돌립니다. 그러면 이 개선 장군의 바로 뒷자리에 이 소리꾼이 한 명 앉아서 그 장군에게 잘 들리도록 뒤에서 그 환호성 소리에 묻히지 않게 크게 이렇게 뒤에서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계속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지금은 이겼지만 당신도 전쟁에 패배하는 날이 와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선 장군이 국민들의 그 열렬한 환영과 인기, 그 영광의 순간 속에서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또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죠. 원래는 로마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의 시에 나온 구절인데요. 현재를 즐기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재를 즐기라는 말이 쾌락을 누려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래의 언젠가는 네가 죽는 날이 오니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죠. 제가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유명한 영국의 굉장히 기족학교에 입학한 그 아이들, 부모가 강제로 입학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키팅 선생님이 어떤 참다운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였죠. 그때 그 어떤 입시에 눌리고 또 공부에 눌리고 부모의 강요에 눌렸던 아이들에게 이 선생님이 전부 책상에 올라가 가지고 이 말을 외치라고 그러죠. 까르페 디엠이라고, 현재를 즐기라고. 그 아이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런 멋진 장면인데요. 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나 현재를 즐기라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전혀 반대의 말 같습니다. 한쪽은 죽음을 기억하고 한쪽은 현재를 즐기는 거니까
전혀 다른 말 같지만 실제로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생 속에 너의 미래를 준비하라,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한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좀 더 와닿는 말이겠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직도 살 일이 많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나이에 따라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죠. 저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인생을 준비했던 사람,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성공했던 사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하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신명기 34장과 그리고 전장이었던 33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33장과 34장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인생으로 볼 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데 결국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 소망을 못 이루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마지막에 자신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안타까운 인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가 이렇게 죽은 사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많은 그 문헌에 보면 이 모세가 죽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히브리 대학교의 유명한 구약학 교수인 야르 자코비치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 아마 돌아가셨을 텐데 그분이 쓴 글 중에 모세가 정말로 죽었는가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자코비치 교수가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유대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또 미드라시나 바벨론 탈무드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 해석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 책을 인용해서 모세가 죽지 않고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상상 속으로 쓴 것인데 그렇게 모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의 소망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이 마음에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또 하나는 만약에 모세같이 위대한 인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가지는 못했지만 하늘에 승천했다는 것으로 그것을 덮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를 따서 먹어야 그것이 만족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얻지 못하는 열매, 내가 만져보지 못하는 그런 성공, 당장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복이 아니라 실패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모세의 인생을 볼 때 모세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거나 불행하거나 그리고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모세가 죽는 이 마지막 장면을 잘 살펴보면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살았던 인생이라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한 3가지 정도로 짧게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죽을 때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12지파들이 전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지막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아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상에 가면 다 보이는 게 맞지,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광야,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 광야는 산이 없는 곳이에요. 높은 산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느보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뭐 북한산, 뭐 이런 설악산 이런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동산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넓게 퍼져 있는 동산인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올라가 설교하실 때 그 산상수훈의 산도 바로 약간 높은 그러한 동산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근데 그 동산에 올라가서 지금 동서남북을 쫙 바라보니까 전체가 다 보일까요? 아닙니다. 멀리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말하면 뭐 우리나라의 제주도에서부터 저 끝 뭐 신의주나 한평도 끝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눈이 좋아서 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 모든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자기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과 은혜로 허락하신 그 땅 전체를 이미 자기의 후손들이 살기도 전에 후손들이 사는 모습을 미리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질 것을 지금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장에 보면 모세는 12지파를 모아놓고 축복을 하면서 각 지파마다 적절한 축복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그 내용의 축복들을 전해주고 그는 운명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마지막 목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모세는 이미 믿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소원이 뭐죠? 부모는 내가 잘 되는 게 소원인가요? 아닙니다. 부모의 소원은 나보다 더 자식이 잘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은 희생하는 게 부모입니다. 나는 그것을 못 먹어도 자식은 먹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요. 나는 그것을 얻지 못해도 자식은 얻게 하겠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뭐 물론 그런 삐뚤어진 마음들이 우리나라를 이상한 교육의 열풍으로 몰고 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부모의 중심 속에는 나보다는 자식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모세가 그런 의미로 볼 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로서 지금 완전한 성공을 이룬 겁니다. 당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기의 후손들,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모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자라는 그런 자녀가 여러분의 소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냐 하면, 사탄이 그의 시신을 이용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이 사람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자,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유다서 1장 9절은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지금 미가엘 천사장과 사탄이 싸우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상상으로 지어진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 우리가 읽는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성경인데 진짜 성경이라서 정경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성경보다
권위가 좀 떨어지는 책이 있습니다. 한 13권 정도 되나? 14권인가요? 외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성당 다니는 분들은 그 외경도 같이 있는 성경을 보죠. 이 외경은 성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자가 분명하고 내용도 좋아서 권위를 인정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성경과 외경 말고 위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위자가 위조할 때 위자입니다. 마치 그 사람이 쓴 것처럼 다른 사람이 써놓고는 제목을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세의 승천기, 모세는 이 책을 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쓴 것처럼 이런 책을 쓴 거죠. 에녹의 하나님 동행기, 그러면 에녹은 안 썼어요. 그 당시에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에녹이 쓴 것처럼 어떤 사람이 써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런 책을 위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용이 위경이었던 모세의 승천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죠. 자, 사탄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가져가려고 왔어요. 그리고 그 시신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대신 섬기게 하려는 작전을 꾸몄습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미가엘 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야,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2절에 말씀 나오는 대로 자기의 동족을 죽인 살인자야. 그러니까 그 죄를 짓고 죽었으니까 이 시신은 내가 가져가 된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때 미가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사탄에게 욕은 하지 못하고 지금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서워서 사탄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 시신을 놔두고. 그리고 미가엘은 그 시신을 가지고 숨겨버리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도 모세의 시신이 있는 모세의 무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려던 계획이 실패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무나 그런 우상이 될 수가 있나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으로 존경받을 만큼, 그리고 사탄이 이용할 만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인생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감추어 버렸는데,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도 모슬렘 사람들은 여리고성 왼편으로 유대강야에 모세의 무덤을 지어놓고 경배합니다. 아까 그 사진이 그 옆에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고 옆에 있는 것이 모세의 무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 모세의 무덤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관광지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설날에 설날 당일날이었던가요? 이제 큰 누님 댁을 다녀와서 밤에 이제 TV를 틀었는데 늦게 와가지고 다 보지는 못하고 이상한 영화를 하나 하더라고요. 설 특선 영화 명당이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시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안 좋은 영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간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마지막 장면을 봤는데, 흥선대원군 시대에 명당 자리 잘 잡아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명당에 가야 아들이 왕이 된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지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거기다 명당을 잡으면 당신의 아들은 왕이 되겠지만 이 나라는 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 영화 잘못된 영화예요. 여러분, 그 땅에 아버지의 무덤을 묻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자기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왕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며 이 조국을 망하게 하면서까지도 무덤을 잡으려는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명당자리가 나라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썩어빠진 생각으로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땅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내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예수를 잘 믿는 분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묘자리를 옮긴 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사람의 약한 부분을 이용한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갈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공된 인생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이 성공하며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서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세우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성공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천년만년을 산들 백성들의 피를 빠는 지도자였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40년 동안 백성만을 위해 희생했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그는 성공한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완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개인이 원하는 것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내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해서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읽었던 34장 5절을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여러분 저 말씀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죽어서예요. 모세가 죽은 것은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분노하고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믿음을 정죄함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망하셨죠. 나의 거룩함을, 나의 이 완성된 구원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먼저 죽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요 정신이 말짱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젊다라는 얘기예요. 120살이지만 모세는 젊은이처럼 기억력도 총명하고 몸도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을 보고 어떤 신학자는 안타까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 너무 젊어서 죽은 자. 나이가 젊은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을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후손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세상의 성공을 얻은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성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를 공간복음에서 마태마가 누가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보통 우리가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 아랫도리에 천을 걸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림상으로 그 젊은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림인 것이지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완전히 벌거벗고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게 로마의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고통도 주는 것이지만 이틀 동안 그 십자가에 보통 매달리면 이틀 내지 3일 있다 죽게 되는데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죽는 거거든요. 그 고통 속에 죽기도 하는 것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전에 이미 그의 옷을 다 벌거벗겨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어떻게 했죠? 그 옷이 통짜로 된 옷이니까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누지 않고 제비 뽑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왜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할까요? 성경에서 옷 한 벌 가지고. 거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러 워낙 많이 자주 가니까요. 요새는 우리 교회 장례뿐만 아니라 제 나이 또래 되니까 친구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셔요.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꼭 제가 장례식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도, 아무리 가난한 분도요, 돌아가실 때 최소한 남겨진 내 옷에 몇백 원, 몇천 원은 가지고 돌아가십니다. 완전히 빈털터리로 돌아가시는 분은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노숙자로 죽는 사람도 주머니에 자기 먹을 것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은 거죠. 마지막 자기가 남긴 옷마저도 로마 병정에게 주고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그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는 젊어서 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죽으셨어요. 모세는 일찍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남기고 가나안 땅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예수는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이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를 남기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인류의 생명을 남겨놓은 예수님만큼 가장 귀한 유산과 가장 귀한 것을 남겨놓으신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까지도 없어질 왕의 자리,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사라질 그 자리, 아무리 좋은 명예와 돈과 물질도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그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남겨놓으시고 떠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며, 또 자기는 죽지만 자신의 후손들 그리고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한 모세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성공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한 인생의 열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 몸까지도 우리는 이 세상에 남기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그것들을 얻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했다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른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성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얼마나 살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준다라고 착각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태폐와 타락의 문화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았나요? 아닙니다. 죽고 쫓겨나고, 언젠가는 그들도 죽어서 모세가 먼저 간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 하나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금요기도회를 직접 제가 인도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성대가 약해서 노래를 많이 부르거나 아니면 기도를 크게 하면 금방 목이 쉽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 찬양 설교만 제가 하고 기도 인도를 부목사님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권사님 중에 그 기도 담당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야, 그까짓 거 좀 목 좀 쉬어서 성대 좀 아프면 어떠냐? 죽으면 가져갈 목소리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정말 성령이 간절히 임하기를 원하면서 저 역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주일날 설교할 때 부담은 되죠. 금요일날 목이 아파서 설교 못할까 봐.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설교를 해도
차라리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나쁜 목소리를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목소리를 전한다면 그것이 더 은혜스럽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남기고 있는 건가요?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누구에게 주려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나요? 저희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죽으면 썩어질 육신 왜 이렇게 아끼냐. 제가 심부름만 하려고 이렇게 뺀질뺀질 거리면, 제 초등학교 때, 그때는 그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요새 좀 알겠어요. 여러분, 죽으면 썩어질 육신,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물질,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명예, 권력, 그까짓 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공이냐 실패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모세는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열매를 맺은 인생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남기고 살아간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개인의 것은 이루지 못해도,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해도, 오늘 모든 것을 주어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후손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졌던 모세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생 열매를 맺어서 정말로 주님에게 기억되는 그런 참다운 성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돌아보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인생인데 나는 그저 내 것을 누리기를 원했고, 내 것을 채우기를 원했고, 나만을 위해 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내가 무엇을 남기고 떠나가는 인생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나도 모세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영광만을 남기고 주님의 그 믿음만을 남기고 떠나는 인생, 우리 자손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남기고 떠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주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남길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요, 가장 열매를 맺는 인생이요, 기쁨의 인생이요, 칭찬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인생,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이 땅에 오직 주의 은혜만을, 주의 믿음만을, 주의 소망만을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